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진리를 알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진리를 아는 자들이 너무 적지만 그럴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힘을 받아서 정말 이 세상에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야고보서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72쪽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아멘. 믿음에 대해서 너무 모릅니다. 믿음이 무엇인지조차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한 번만 찾아보았으면 믿음이 무엇인가를 쉽게 알 수 있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그저 습관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단어를 얼마나 습관적으로 보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믿음,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이라고 사전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어난 사실에 대해서 믿는 것이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믿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임을 단어를 통해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믿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면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기본도 모르는 맹목이지 사실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종교적인 행위를 보면서 자기가 믿고 있다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좋아졌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하는 종교적인 행위를 잘하면 믿음이 좋아지고 또 그 행위가 좋지 않으면 믿음이 나빠졌다고 말합니다. 이런 말은 믿음이라는 단어의 뜻을 전혀 모르고 하는 무식한 말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의 뜻을 안다면 절대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들이 행하고 있는 종교적인 행위를 보면서 믿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는 예수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머리만 알고 또 팔만 알고 다리만 알고 몸통만 알고 그리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아니,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떻게 자세히 알지도 못하면서 믿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저를 자세히 알지도 못하면서 저를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아무리 믿으라고 해도, 아니 사정을 해도 여러분은 절대로 저를 믿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교회 안에만 들어가면 무조건 믿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황되다는 것을 쉽게 깨달을 수 있는데 종교에 들어가면 사람이 이상하게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세뇌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믿고 싶어하는 마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스스로 믿고 싶은 것과 믿음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내가 누구를 믿고 싶어하는 것과 내가 그에 대해서 바로 알고 내 마음에서 믿어지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저를 믿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저의 마음까지도 알아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겉모습만 보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속겠다는 이야기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성인 군자와 같다 해도 제 마음을 모르고 믿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너무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마음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알고 저를 믿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마음까지도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자신을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남들이 믿으니까 나도 믿겠다고요? 정말 한심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난 사람이라 해도 그들이 믿는 것을 나도 믿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제가 가장 안타까워하는 게 저희 어머니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 외삼촌이 아주 세상적으로 잘난 사람이에요. 박사예요. 그리고 자수성가형의 사람이에요. 또 목사의 아들이고 그 목사의 아들이 목사가 됐고, 그리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저희 어머니는 그 동생이 하는 모든 말에 그냥 다 신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동생을 믿었던 거지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지금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정말 유명한, 아니 저 사람이 믿는 것이라면 나도 믿고 싶다고 하는 것은 그 유명한 사람을 믿는 것이지 그 유명한 사람이 믿는 예수를 믿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99%를 알아도 못 믿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서 혹시 하는 마음이 있어도 믿지 못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쉽게 잘 믿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교회만 나오면 다 믿는다고 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아니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말합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믿음은 단회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다 몰라도 우선 믿음을 주시고 난 후에 알아가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나중에라도 알아가야 하는데 그렇지를 않고 있습니다. 수십 년을 신앙생활했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믿음에 대해서 바른 정의를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두가 예수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 시적인 언어로 비유와 은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이 해석이 안 되고 자기에게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생기는 것이지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마음을 세뇌시키는 것에 불과합니다. 믿음은 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믿고 싶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나를 믿을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렇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이 시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있는 성도들이 성경을 보고 믿고 있습니다. 믿음은 그리고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는 세 가지가 수반이 되고 있습니다. 약속, 능력, 주권입니다. 그가 99번의 약속을 다 지켰어도 단 한 번이라도 약속을 어겼다면 우리는 믿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99번의 약속을 지켰어도 단 한 번의 약속을 어겼다면 아들은 다시 약속을 했을 때 혹시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혹시 하는 마음까지도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저축은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은행에 돈을 예금을 하면 반드시 돌려준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은행에 돈을 저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는 깨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그 신화가 깨지면 은행에 예금을 하는 사람들은 더욱 안전한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약속이 깨졌을 때 사람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려면 무슨 약속이 되어 있고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바로 알아야 믿을 수 있다는 말씀. 만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약속 중에서 한 번만이라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바로 이 문제입니다. 기도를 하면 복을 주십니까? 그런 기복신앙이 얼마나 믿음에 대해서 방해를 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헌금을 하면 채워주신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그런 약속이 되어 있지도 않은데 마치 약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자기가 헌금을 하면 복을 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복을 받지 못하면 자기 스스로 믿음에 대해서 회의적이 되고 자기 믿음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믿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면서 나중에는 도무지 믿을 수 없습니다. 약속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나에게 하신 약속인가 아니면 육적인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인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런 약속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면 믿음은 생기지 않습니다. 약속을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로 나에게 믿음이 자리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약속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고 그 약속을 믿겠다고 하면서 행하다 보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나중에는 의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게 됩니다. 저 사람은 주는데 나는 안 주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참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그때는 자기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고 안 하고를 떠나 그대로 하면 반드시 주어지는 것이 약속입니다. 그리고 약속은 반드시 주어야 합니다. 저 사람에게 주었으면 나도 주어야 그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주고 나는 안 준다면 그것은 약속이 아닙니다. 아니, 내가 약속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반드시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믿음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정말 믿음이 없어서 결국에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성경에서의 약속을 먼저 이해를 해야 합니다. 모든 약속이 나에게 유효한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이 누구에게 유효한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나에게도 똑같이 유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약속이지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약속인데 그 약속을 나에게도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한나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했지 나에게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런 말씀들은 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약속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약속이 나에게 유효한가 아니면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 유효한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삭이 거부가 되었다고 나 역시도 거부가 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너무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다수는 무조건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 일어난 일들이 자기들에게도 유효한 약속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약속을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에게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약속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면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기복주의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54쪽입니다. 신약성경 154쪽 요한복음 6장 51절입니다. 아멘.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떡을 먹기만 하면 됩니다. 구약의 율법과 연계된 약속이 마치 지금 이 시대 성도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으로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수많은 약속들은 바로 이 약속을 믿게 하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또는 이스라엘에게 약속으로 하고 이루어 주신 예표들입니다. 그것은 그림자입니다. 구약의 그림자인 그 약속을 마치 지금의 실체처럼 믿어버리게 되면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약속들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을 해주시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약속이 남아 있습니다.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면 바로 구약의 그림자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이루셨다는 것을 보면서 믿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림자로 보여주신 약속들의 이행을 보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도 소망을 가지고 믿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불위하신 분입니다. 모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능력이 아무렇게나 나타나고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병자를 고치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셨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도들도 병자들을 고치고 또 죽은 자들을 살려내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려주셨다고 해서 병자를 고쳐주셨다고 해서 그가 아직까지 살아있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모두가 죽어서 지금은 보이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런 육체적으로 나타나는 능력이 아니라 영의 능력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능력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오히려 고난이 있을 뿐이지 결코 육체적으로 능력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설령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 해도 그 사람이 영생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이 자기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면서까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육체에 나타나는 능력을 보고 믿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능력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진짜 능력은 아담이 범죄를 함으로 해서 죽었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이 새로 탄생하게 하시는 그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영의 비밀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54쪽입니다. 아멘. 다른 능력 다 필요 없습니다. 아니 이 세상에서 모든 능력이 나타나 내 암병이 고쳐졌다 해도 그것은 아주 사소한 일에 불과한 것입니다. 암병이 고쳐져서 10년을 더 살았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구약에서 그리고 신약에서 하나님의 많은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능력은 사실 마지막 날에 다시 사는 그 능력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은 그가 그것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림자를 통해 우리도 마지막 날에 그렇게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왜 못 믿습니까? 암병이 걸렸으면 이제 자기 삶을 정리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사는 그것을 믿어야 하는데 그 암병을 고치기 위해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들로부터 더 큰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끝까지 자기 삶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제가 자기 삶을 포기하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 기도원 같은 데 가보세요. 아마 조그만 기도원이라고 하는 데는 아마 암병이 걸린 사람들이 1명 정도는 다 있을 거예요. 한 3, 40명 오는 기도원들을. 왜 그렇습니까? 다 그런 능력을 자기에게 임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암병이 나면 뭐 할 겁니까? 암병이 치유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까? 사실 암병이 고쳐진다고 해도 그 사람이 건강하게 5년, 10년을 사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환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환자로. 그러다가 죽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암병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게 암병이 왔으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제 정말 하늘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치유하는 것을 포기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지만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지금 교회를 보면 그렇지를 않고 있어요. 자기가 무슨 병에 걸리면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기도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가서 병원에 가서 치유하다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 사람들한테 기도원에 가서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그 사람들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에요. 사단이 장난을 하는 겁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아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되는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탄생을 하고 마지막 날에 신령한 몸을 입혀 다시 살려서 예수와 함께 천국에서 모든 축복을 누리는 그것입니다. 그 능력을 믿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육체적으로 임하는 그런 능력을 믿는 것은 사실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것을 보면서 능력이라고 하지 마시고 가장 큰 능력,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이 주님의 날에 신령한 몸을 입는다는 그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을 믿지 않고는 믿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능력이 자기에게 임하는 줄을 모르고 그저 맹목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입니다. 그것은 신비로운 영의 일입니다. 하와가 아담으로 말미암아 탄생이 된 것 같이 우리 안에 있는 영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탄생이 되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그 영이 하늘의 신령한 것을 형상을 입혀서 하늘의 형상으로 화해서 천국에서 영원한 축복을 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주권입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이 걸림이 되고 있습니다. 약속, 능력, 그것은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데 이 주권 부분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주 기분 나빠합니다. 왜 기분이 나쁘냐면 자기도 생각하는 이성이 있고 자기도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주권을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사상이 너무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믿고 싶어도 못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착한 사람, 그리고 의롭게 산 사람이 좋은 데로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천국에 대해서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주권에 대해서 인정을 하기 싫어합니다. 특히 율법주의자들에게서는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납니다. 이 주권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거의 100%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다고 보면 맞습니다. 자기들이 잘해서 그렇게 잘한 자기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잘해도 구원을 못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아주 기분 나빠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사실 알미니안주의가 생겨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로마서 9장 11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1쪽입니다. 로마서 9장 11에서 12절입니다. 아멘. 이 세상의 생각으로는 완전히 엿장수 마음입니다.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을 따라 부르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입니다. 만약 이 믿음이 없다면 그는 믿음이 없는 자라고 규정을 해도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참 이 말씀을 보고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예? 자기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이렇게 말씀하니까 사람들은 자기들이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권에 대해서 못 믿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무엇을 행합니까? 악만 행해요. 악만. 성경에 아무리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해도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선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도 우리는 무엇만 행한다고요? 악만 행하는 것입니다. 악만. 그런데 이 말씀을 보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누가 선도 행하고 악도 행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바로 알면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바로 분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믿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을 행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더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평생 교회에 나와서 선한 일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렇게 아주 잘했는데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택하심을 따라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주권을 행사한다는 것이 어떻게 믿어지겠습니까?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왜? 자기가 선을 행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악을 행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말씀이 믿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나 선을 행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말씀이 완전히 엿장수 마음이에요. 그리고 사람은 자기가 잘했으면 당연히 보상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고 성화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또 남들이 휴가를 갈 때도 나는 참고 주의를 잘 지켰는데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주권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자기가 남들보다 더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주권에 대해서 강한 알레르기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선택을 했다면 내가 해야 할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럼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하면서 주권에 대해서 침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선택을 하셨을 때는 그냥 놓아두시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강도짓을 하다가 사형을 당하는 한평 강도도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정말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보아야 합니다. 반드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주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것을 안 믿고 있습니다. 내가 죽었다면 사실 교회 안에서 자란 그것도 죽은 자가 한 것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 죽은 자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겠다는 말. 어느 한 사람이라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불의하십니다. 아니 어느 한 사람이라도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악을 행하고 모두가 죽어있는 그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함께 살기를 원하셔서 그 중에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생명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죽은 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분명히. 그죠? 살아있지만 죽은 자예요. 죽은 자다. 그 죽은 자 악한 중에서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선을 행했는데 선택을 하시겠다면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에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 시대 교인들을 보면 다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이 불의합니다. 왜 불의한가 하면 사람의 이성으로 볼 때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누구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분명히 잘한 것을 보이고 그것이 사람의 이성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죽지 않고 살아서 그 결정을 자기가 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천국이 누구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왜 믿어야 하는가 하면 천국의 주인이 누구 것인가를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여러분에게 10억 원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억 원을 누구에게 주고 싶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하고 의롭게 산 사람에게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꼭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줍니다. 사회에 기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학교에 기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길가에 앉아있는 거지에게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도 세상이 인정하는 보통의 상식을 따라 행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누구의 아버지십니까? 고아의 아버지시고 과부의 아버지시고 나그네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누구를 생각하고 있는가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나 역시도 내 마음에 끌리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가진 재산을 주려고 합니다. 역시 하나님께서도 누구의 하나님이신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시겠다면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행하는 의로운 것을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죽은 자입니다. 내 행위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의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을 한다면 절대로 하나님은 불의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다 죄인입니다. 내가 볼 때 나는 의롭게 사는 것 같아도 역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를 가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죄인이냐 아니냐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불의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해야지 지금 로마서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인정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로마서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어요. 다 여기서 걸리고 있어요, 사람들이. 물론 사람의 눈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아담은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아담의 허리에 있을 때 함께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의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성도는 죽은 자기가 한 모든 행위를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평생 의롭게 살았습니다. 아니, 모든 사람들보다 더 선하고 의롭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인데 무엇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바로 알면 절대로 하나님의 주권이 불의하지 않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다 죽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택하시겠다고 주권을 행사하시고 있습니다. 리브가의 뱃속에 있는 에서와 야곱 중에서 왜 야곱을 택하셨는가를 야곱의 고백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나그네라고 자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5쪽입니다. 구약성경 75쪽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아멘. 왜 야곱을 선택하셨는가 이해가 됩니까? 에서는 이 세상의 주인이었지만 야곱은 자기 스스로가 나그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계속해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언급하신 것은 바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가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마음에 가 있는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 주권입니다. 성도는 나그네입니다. 그리고 고아이며 과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다 똑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그 중에서 마음이 가는 불쌍한 자들에게 손을 붙들어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내 의를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행위를 보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그것을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왜 이스라엘이 망했는가 하면 바로 자기들의 행위를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없었고 자기들이 당연히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자기들의 행위를 보면서 마음의 부자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미니안 주의는 주권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율법주의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잘 지켜야 하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면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그 율법의 의가 별것이 아닌 것으로 변하기 때문에 더욱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세 가지 조건입니다. 이 믿음은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받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너희가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을 수 있게 감동을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약속, 능력, 주권을 통해서 내가 믿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천국에 가고 싶다고 해서 가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먼저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받았다고 말씀을 안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내 스스로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를 알면 이 믿음은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금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예수님의 약속을 지켜주셔야 하고, 또 능력이 있어야 하고, 또 주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며, 그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믿는다면 받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해서, 그것은 내가 잘해서 믿는 것이지 절대로 받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유다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97쪽입니다. 유다서 1장 3절입니다. 아멘. 믿음은 주셔서 받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믿고 싶어도 믿게 해주시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약속을 안 지키시는데 내가 믿을 수 있습니까?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합니다. 또 주님의 능력이 없는데 내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능력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주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주권을 따라 내가 비록 나그네 같고 고아와 과부와 같을지라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고, 자기들이 교회에 나왔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고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불교에서 부처를 보고 믿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고, 아직도 유대교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신 믿음의 도입니다. 나로 하여금 믿을 수 있게 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믿음의 도가 오히려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기의 의가 없으면 예수님께서 그를 거지라고 표현하셨겠습니까? 이렇게 거지가 되어 본 사람만이 믿을 수 있습니다. 자기의 의가 보이면 절대로 믿을 수 없게 하나님께서 참으로 오묘하고 비밀하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비밀을 아는 성도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39쪽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9절입니다. 아멘. 모든 사람이 다 알면 비밀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상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이라면 절대 비밀이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와도 모르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믿음의 비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교회사를 보아도 이 믿음의 비밀을 아는 성도가 지극히 적었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절대 이해 못합니다. 이 세상의 이성적인 지식으로는 이 믿음의 비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택하는 이 믿음의 비밀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아니 수십 년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비밀입니다. 믿음은 주는 것이기에 비밀입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 믿을 수 있게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비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사람에게만 그 마음에서 믿어지기 때문에 아무나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비밀이 성령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지혜가 뛰어난 사람도 성령이 오시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성경을 평생을 연구를 해도 그저 이 세상의 초등학문으로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경에서 이 믿음의 비밀을 알 수 있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일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성경은 참으로 오묘해서 사람의 이성으로도 그대로 보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의 비밀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서 믿음의 비밀을 알 수 있고 또 성도들에게 그 믿음이 허락이 되고 있습니다. 안 보여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보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것이,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천국에 가고 싶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으면 도무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비밀이라는 것은 보여주는 사람에게만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가르쳐주는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 세상의 이성적 지식으로는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내가 지은 죄를 그리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 모두 십자가를 통해서 없애버리셨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비밀을 받은 성도들은 그것이 믿어집니다. 성령이 감동을 해주셔서 마음에서 믿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와서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믿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아직도 죄와 싸우려고 애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죄를 마음 놓고 지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태생적으로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한 몸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입니다. 물론 육체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내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믿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자기가 행위로 무엇을 잘해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율법주의는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사실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자기가 속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성도라면 당연히 율법을 버려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십자가에서 폐하신 율법을 아직도 지키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5쪽입니다. 신약성경 305쪽 갈라디아서 3장 12절입니다. 아멘. 이보다 더 정확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역시 믿음도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율법과 믿음이 서로 공존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만약 서로가 공존할 수 있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가 하는 잣대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율법을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믿음과 율법이 서로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행위를 바로 음행이라고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비밀을 알고 있는 성도는 절대로 율법을 안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마음 놓고 죄를 지어도 되냐고 묻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 마음이 악합니다.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지라고 합니까? 성도는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선하고 의롭게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어떤 프로그램을 보니까 신학자들이 나와서 이제 그 미국의 신학자들이 나와서 이제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성경을 너무 잘못 썼다고 이야기를 해요. 참 그게 말이 됩니까? 이방인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게 성경을 기록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셨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성경을 사도 바울이 마음대로 기록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인터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썼다 이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게? 이방인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너무 율법에 대해서 관대하게 성경을 기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사상부터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사상부터가. 성경을 안 믿겠다는 거 아닙니까? 성경을 안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교회가 종교화되면 될수록 율법을 강조하게 되어 있고 그 안에서 서로 자기들끼리 의롭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것을 지키고 있는 그리 지키고 있는 주일이라는 것은 하나도 의롭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흠없는 율법의 의를 가진 이스라엘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을 하고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또한 믿음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성도만이 주님으로부터 믿음을 받은 성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가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바로 깨닫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이 있는 성도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누가 외모로 취합니까?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율법주의자들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정한 율법이 기준이 되고 있고 그 율법을 잘 지키는 외모를 따라 서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그 지키는 것이 다 외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믿음은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 교회에서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어느 율법의 행위를 안 지킨다면 아마 이단이라고 공격을 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행위로 통일하려고 합니다. 자기들이 하는 특별한 행위를 통해 동질감을 느끼고 또 그렇게 행하는 사람을 서로가 인정을 하면서 그렇게 외모로 취하고 있습니다. 성화주의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삶의 기준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성화주의는 자기 육체를 아직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의 이성으로 그런 기준을 마음으로 정해놓고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또한 남들이 자기와 다르게 살면 그것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자기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나중에 주님께서 오실 때 반드시 판단을 받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율법 외모입니다. 은사 외모입니다. 성화 역시 외모입니다. 성도는 그런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이렇게 외모로 사람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외모를 통해서 사람을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성적으로 보고 사람의 외모가 거슬리면 저렇게 해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고 말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차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아도 있게 하셨습니다. 과부도 있게 했습니다. 거지 나사로도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평강도도 있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외모로 취하시지 않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서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죄가 자기에게 온다는 것을 모르고 믿음이 없어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7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78쪽입니다. 신명기 10장 17에서 18절입니다. 아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아, 과부, 나그네 모두가 외모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아가, 과부가, 나그네가 율법을 잘 지켰겠습니까? 그들은 지키고 싶어도 못 지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교회들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정한 율법에 의해 기준이 되어야 그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고 있습니다.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게 하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구원의 옷을 입게 해주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나그네가 얼마나 그 차림이 초라하겠습니까? 그러나 나그네는 늘 굶주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나그네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해주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 외모로 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로는 외모로 안 취한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에 어느 것을 안 지키려고 하면 아마 이단이라고 쫓아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반대로 하면 그 교회에 나가지도 못하게 할 것입니다. 어느 사람이 미국의 명절 추수감사절을 안 지킨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도 없는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지키라고 강요를 하면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성도는 다릅니다. 아니, 주님으로부터 믿음의 비밀을 받은 성도는 절대로 이 세상에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정말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사람을 외모로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의 모양에 따라 취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은 외모로 나타납니다. 은사나 육체의 성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는 그 자체가 사람을 외모로 취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 같아도 그들은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을 안 지키면 화를 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라고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에 나오면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주의를 강요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한날에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율법화되어 지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대가 악합니다. 자기들이 행하고 있는 그 율법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고, 그 율법의 행위를 통해 행위를 통일하려고 무던히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통일이 되려고 하기보다는 율법의 행위로 자기 외모를 나타내서 통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한 행위들이 결국에는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외모로 통일을 시키려는 자가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영의 일입니다. 우리 성도는 영으로서 통일이 되어야지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지 육체의 모양을 내서 그것으로 보고 외모로 취하려 하고 있다면 그는 영의 비밀을 모르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외모가 아닙니다. 그것은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제 그 외모는 버리고 내 안에 탄생이 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합니다.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성도를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2쪽입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아멘. 물론 육적인 모습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육적인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옷과 더러운 옷은 바로 그 사람의 행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보고 지금 사람을 외모로 취하고 있는 것을 가르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은 태생적으로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이렇게 외모를 보면서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사람이 외모를 잘 가꾸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견을 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율법에 의해 옷이라면, 그리고 육체의 성화에 의해 옷이라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들이 정한 율법에 의해 옷을 따라 그를 대접을 하고 그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그것은 이 세상에서도 가장 악한 일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자는 정말 아름다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있었고, 나사로는 아주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자기 율법의 의의를 보면서 연락하면서 살았고, 나사로는 너무 더러운 거지 옷과 같은 그 율법에 의해 옷 때문에 상처가 다 드러나 개들이 그 헌대를 핥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개들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금가락지를 끼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구원을 받은 성도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금은 생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역시 율법주의화 되어 있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들이 정한 율법의 의로 옷을 입고 그것을 보면서 연락을 하고 있고, 자기들의 기준에 못 미치는 행위를 하는 나사로와 같은 사람들을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늘 율법주의화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살아있는 그 시대에도 가만히 들어온 율법주의자들로 인하여 교회가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도 지금 똑같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들이 정한 율법의 행위에
따르는 옷을 입기를 좋아하고 있고 그것을 보면서 자기가 구원을 받은 것 같이 금가락지를 끼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 옷이 정말 깨끗하고 아름답게 보일지라도 그 옷은 더럽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행위의 옷을 보는 사람의 눈에는 그것만 보이고 믿음의 옷을 보는 성도의 눈에는 또 그것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눈을 가지고 있는가를 바로 분별을 해야 율법주의에 그리고 성화주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45쪽입니다. 구약성경 1045쪽 이사야 64장 6절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의의 옷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 사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가 다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율법의 행위에 옷이 너무 좋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도 아름답게 보이는 그 옷을 보면서 서로 그 옷을 해입고 싶어서 견디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정말 아름답게 보이는 그 의의 옷이 회칠한 무덤 같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면서 사람을 외모로 취한다는 것은 아직 믿음의 비밀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의 눈으로 사람을 보아야 하는데 아직도 육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더럽습니다. 나는 안 더럽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성으로 볼 때는 그것이 선하고 의롭게 보일지라도 그건 역시 더럽다는 것을 모르면 그는 더러운 것에 열심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속담이 있습니다.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합니다. 육을 보는 사람의 눈에는 육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을 보는 사람의 눈에는 영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육의 일을 통해서 영의 일을 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육체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서 계속해서 육체를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봅니까? 아직 그리스도의 사람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아직 못 박지 못해서 육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은 성도는 영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내 눈이 어디를 보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나사로도 있고 부자도 있습니다. 꼭 나사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 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고백을 하면서 흠없는 율법의 의를 가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정말 이 세상에서 누가 보더라도 의롭고 선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문제는 율법의 행위입니다. 솔직히 교회 안에서 11조를 1,000만 원 하는 사람과 10만 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입니다. 아니 11조를 아예 하지 않는 사람과 어떻겠습니까? 차별이 안 되고 있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그렇게 사람을 그 행위의 옷으로 차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솔직히 어떤 때는 제 마음에서 차별이 돼요. 저도 사람인지라.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11조를 1,000만 원 해보세요. 교회 안에서 차별 안 하겠습니까? 이번에 구원파 사건 났는데도 그 11조 많이 하는 사람들을 아주
특별하게 아주 관리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 11조를 많이 하는 그 10% 안에 드는 사람들을 아주 그 사람들이 아주 구원파의 핵심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파를 영지주의라고 하는데 왜 영지주의입니까? 11조로 하고 있는데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영지주의가 아니에요. 율법주의입니다. 정말 가난한 자는 자기들의 의를 드러나기 위해서 아주 살갑게 대합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에 대해서 자기들과 같이 입기를 거절하고 있고 또 그렇게 입지를 못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아주 심하게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역시 율법의 의로 가난한 자들에게 차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억지로 모양을 내려고 하는 사람은 대우를 해줍니다. 그러나 그 모양 자체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교회가 작으면 한 사람이라도 소중하니까 어떻게 하든지 관심을 갖지만 교회가 커지기 시작을 하면 자기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통일을 시키고 그것에 미치지 못한 사람들을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의의 옷입니다. 다 더럽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그것으로 회를 칠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회를 칠하면서 아름답게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회를 칠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그저 자기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외모로 드러나는 옷을 입기를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하고 의롭게 살아야 하지만 율법의 행위의 옷을 그렇게 입는 것은 사망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성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주의도 조심해야 하지만 성화주의 역시 그 옷을 잘 차려입고 있습니다. 내 육체를 가지고 성화가 되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는 암묵적으로 성도의 삶의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옷을 교인들이 입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의 모양이고 또 지적인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부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구원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의심을 했겠습니까? 그 음부의 고통 중에서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면서 자기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부자는 자기도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했고 그것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을 하지 않았기에 연락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부자들은 자기 손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행위의 옷을 입고서는 자기 구원에 대해서 전혀 의심을 하지 않으면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위를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다수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차별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름다운 옷과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차별을 안 하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바로 교회 안에서 행위로 통일을 시키려 하는 그 어떤 율법적인 행위와 성화가 되려고 하는 행위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눈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의 행위가 없다면 굳이 아름다운 옷과 더러운 옷을 구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의 행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있는 한 절대로 차별을 안 할 수 없습니다. 눈에 빤히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과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 보이는데 어떻게 차별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아름다운 옷에 눈에 끌리게 되어 있고 또 그를 대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종교가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면 영의 비밀을 모르고 믿음의 비밀을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 너무도 아름답게 보일지라도 그것은 잠시 후에 썩어버리고 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영의 눈으로 보기보다는 육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면 망합니다. 성도는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진리를 가지고 있는 자라야 합니다. 진리를 알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절대 아름답지 못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진리를 모르면 자기 눈에 보이는 너무도 아름다운 것이 보이기 때문에 자기도 그것을 해보고 싶어하고, 그런 그들이 교회 안에 많아지면 질수록 교회는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43쪽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4절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육의 사람은 자기 눈에 보이는, 아니 사람의 이성을 따라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사람은 그것이 다 썩어질 것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탄생이 되어 있는 생명을 보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그 외에는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종교화되면서 이 아름다운 것을 보는 눈이 감겨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눈과 이성으로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것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영의 일입니다. 성경을 육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으면 그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영의 일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육에 빠져서 종교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운 것을 더욱더 나타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것으로 인하여 사망이 찾아온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2쪽입니다.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분당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바로 여러분은 서로 차별을 하고 나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악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부정하는 것이 가장 악한 것입니다. 무엇으로 악한 일을 합니까? 바로 율법의 행위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거절하는 모든 행위가 악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악인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죄인은 될지언정 정말 악인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교회 안에는 분명히 의인과 악인이 있습니다. 성경은 악인이 더 많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악이라는 것이 사람의 이성으로 생각할 때 너무 선하고 의롭게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악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 넘치게 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구별을 합니까? 바로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의 행위의 옷을 보면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의 행위의 옷이 아름다움과 더러운가를 자기들의 눈으로 보면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구별을 하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외모로 보면 어쩔 수 없습니다. 내 눈으로 사람의 이성으로 보면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눈이고 또 이성입니다.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깨닫기보다는 이렇게 사람의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보다 보니까 서로 구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는 행위들을 보면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악한 일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에, 아니 그 십자가에서 이 세상 죄를 지고 가셨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외모로 서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교회 안에서 자기들의 기준에 충족을 하게 열심을 내고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대우를 하고 있습니까? 물론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박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별을 하면 안 됩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분복을 인정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사람을 이 세상에 두셨습니다. 때로 누구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럴지라도 그 역시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것을 믿으면 절대로 구별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무엇으로 구별을 했습니까?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를 하지 않은 사람은 개 취급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했지만 이스라엘은 그렇게 외모를 보고 구별을 했습니다. 지금 역시 할례와 같은 것이 바로 교회 안에 있는 11조라 해도 별로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 악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판단을 받기 싫어서 11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11조로 진노에 빠진다는 것을 모르고 행위를 통일시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56쪽입니다. 신약성경 156쪽 요한복음 7장 24절입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니까 왜 하필이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냐면서 율법주의자들이 따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병자를 고치는 것보다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안식일이 너무도 소중했던 것입니다. 구별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무엇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주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고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 행위들이 다 악한 것임을 모르고 자기들이 하고 있는 행위를 따라 서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느 날에 예배를 드리는가에 따라 이단이라고까지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배를 하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왜 그리도 중요합니까? 하지만 악한 자들에게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면 어떻고 일요일 날 예배를 하면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금 안식일 교회는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면서 정통이라고 하고, 지금 정통이라고 하는 교회에서는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면서 이단이라고 하고 있어요. 참 웃기는 얘기예요. 아니 토요일 날 예배하면 어떻고 일요일 날 예배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기 때문에 이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요한복음 7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왜 날이 많은데 하필이면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안식일에 하느냐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자기들이 생각으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병자를 고치니까 그것을 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는 이렇게 외모로 그냥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단을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악한 일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외모로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의 의로 사람을 취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까지 안식일이 무엇이기에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외모 때문에
결국에는 가장 큰 악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 시대는 안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주의라는 것이 너무도 소중해서 그 날에는 아무것도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일생에 단 한 번뿐인 결혼식 날을 잡는데도 그 날을 피해야 합니다. 물론 다른 날을 잡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부득이하게 그 날을 잡게 되면 교회에서 외면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그런 사적인 일에 마음을 쓰면 안 되겠지만 지금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의 마음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이 시대 이 기도로 얼마나 외식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들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의 사무실을 방문해서도 기도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차를 타면서도 차에 오르자마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자기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을 보면서 자기들과 다르다고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58쪽입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않는구나. 아멘. 율법은 육체를 따라 판단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따라 철저하게 판단을 하고 그 율법에 따라 죄인이라고 정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에게도 이 여인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은가를 묻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종교가 다 그렇게, 아니 이 세상이 다 그렇게 육체를 따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대중스타에게 많은 사람이 환호를 하는가 하면 바로 육체를 따라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열광을 하고 있고 또 그들의 행동을 닮으려고 하고 있고 그들의 노래를 부르고 있고 심지어는 그들이 입는 옷을 자기도 입고 싶어 합니다. 다 육체를 따라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나쁜 것 역시도 육체를 따라 판단을 하지만 좋은 것 역시 그렇게 육체를 따라 판단을 하기 때문에 자기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이 있으면 더욱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 죄를 보았다면 과연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이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왔겠습니까? 자기들의 육체의 좋은 것만을 보았기 때문에 이런 행위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보다 더 육체를 따라 판단을 하고 있고 그것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율법주의에 빠져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아니라고 해도 율법을 지키고 있고 그 율법이 그런 사상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육체는 분명히 차별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과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분명히 차별이 있습니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보면 자기는 아니라고 해도 차별을 마음속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가 차별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육체를 보는 순간 차별이 되게 되어 있고 그런 사상이 바로 율법주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종교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학문은 다 율법주의라고 생각을 하면 맞습니다. 이것이 악한 일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의 모양이 너무 좋기 때문에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는 그것이 얼마나 악한 일인데도 그것을 모르고 자기네들은 의롭게 살고 있다고 하면서 오히려 죄인들을 보고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죄인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악을 행하는 그들이 죄인을 정죄하고 있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행하는 악을 보면서 죄인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혀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눈으로 보이는 것을 판단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복음 안에 있는 성도라면 그런 판단을 스스로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더라도 이것이 악한 일이구나 하면서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그런 악한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법의 잣대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늘 제가 강조를 합니다. 죄인이 될지언정 악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죄인은 되어도 교회 안에 들어와 악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는 자체가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 바로 악한 일이며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릅니다. 이 세상에 악한 사람은 자기가 어느 정도 악하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악인은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도 자기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행하는 악입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는 일은 하지 않지만 십자가의 은혜를 거절함으로써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고 현저히 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로 구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은 내 눈이 보고 그것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안 할지 몰라도 내 마음에서 이미 하고 있다면 그것은 악한 생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눈이 보고 있고 또 그것이 마음에서 판단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악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죽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육체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만 죽은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도 죽었습니다. 그 죽은 사람을 보고 구별하고 말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은 시체는 다 똑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십자가를 믿지 않기 때문에 죽은 시체를 보고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부자가 되었던 가난한 자가 되었던 또 사형을 당하는 죄인이 되었던 아무도 판단하지 않고 그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율법을 폐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율법이 예수님 안에 자리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도 눈으로 보시고 판단하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